넷째 날입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 축복과 저주를 낭독, 언약을 갱신하는 기회, 그리고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조금 전에 봤던 세겜의 양쪽 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거기에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낭독되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새롭게 다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가치들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합니다. 에발산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과 함께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장소였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 27장 4절,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산을 저주의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 양편에 서야 했습니다. 한 무리는 에발산 앞에, 다른 무리는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따른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저주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축복을 받기도 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드려진 제사는 언약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념비에 언약의 사본을 기록해야 했을까요? 인간인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일상의 요구들을 더욱더 짧은 시간 단위 안에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정한 빈도나 강도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개인적인 재헌신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같은 세계관, 같은 가치관, 같은 믿음, 같은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의 힘을 재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그분은 이방인의 전통과 거룩한 교훈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과 당신의 요구가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거하려 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저희가 그처럼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유혹의 문호도 경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하겠습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봐라.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유익한 기회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산 사이에서 언약궤 양편에서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다 보았다. 개인과 공동체가 순종을 새롭게 재헌신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다루었기 때문에 따옴표를 썼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고 재헌신하는 기회가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치달아가는 요즘 세계관, 믿음, 사명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쭤봅니다. 두 산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산에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입장이 아닌가? 공동체도 함께 생각해 보자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세겜은 산악지대의 한 중요한 길목으로서 도시 자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도시가 보이고요.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중에서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세겜이 있는데요. 이 도시를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이고요. 위에서 본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고 세겜이 있는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법궤와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앙부에 그들이 섰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백성들은 이 두 산 사이에서 나누어져서 6집 반은 에발산에 그리고 6집 반은 그리심산에 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고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 재미난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은 비록 축복의 산에 서 있지만 에발산을 바라보고 서게 됩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앞에 있는 저주의 산에 대해서 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을지다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해야 되고 6지파가 비록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서 있지만 그들이 저주의 산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입니다. 따라서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도 여전히 비록 우리가 지금 에발산에 서 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로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라봄으로써 둘 다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심산에는 고대 사마리아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사마리아 종교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오르는 중턱에는 사마리아 종교의 현재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제의를 드릴 때 쓰는 양을 잡는 장소도 있는데요. 그들이 6월절에는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들고서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